불신자들 가운데 다수가 혹은 신자 가운데 소수 섞여 있는 무리 중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선해지고 착해지려고 교회 다닌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착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선하고 착해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에게 전제하고, 특별히 선하게 삽시다가 오늘 제목인데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 사람들이 악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디 선하게 삽시다. 여기 여러분 좀 강조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 선함은 사전적으로 보면은 착하고 어질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선함은 이런 도덕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종교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도부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의 아가도스와 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질고 착함 이상 품질이 좋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도덕적인 생활의 최고 이상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이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의 뜻을 훨씬 뛰어넘어서 완전한 인격과 신성의 충만함이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선한 양심과 선행과 선한 행위,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한 양심이나 착한 행동, 착한 모습, 그 이상 더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세례받고 중생한 양심이 되고,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적인 양심, 착한 양심 중에 제일 착한 양심은 믿음을 가진 양심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양심이고 구원받은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폐 일어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양심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가치 있는 양심인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이런 선하고 가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살게 됐으니 이제 우리는 생활적으로도 선해야 되겠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반면교사로 선하게 살지 못하고 악하게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공유해서 이 악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선함에 대해서는 사람보다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구구절절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함으로 가장 착한 일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선하디 선하게 살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과거에, 지금 살아있다면 한 600살이 넘었는데 602살 먹은 이 악하게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경종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바입니다. 세종대왕이 아들 8명을 낳았습니다. 딸 2명을 낳았습니다. 합쳐서 10남매를 두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문종이고 둘째가 수양대군인데 나중에 이 사람은 스스로 세조가 됐습니다. 세조는 1417년생인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조카 단종을 죽이고 찬탈한 왕권을 50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니고 겨우 13년을 왕으로 누리다가 53세에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53세, 1967년 양띠 되신 분들이 53세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 청춘 같은 시대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상상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오래 살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지 말든지 공양왕처럼 나는 왕이 되기 싫다 도망을 다니든지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되자고 안평대군, 금성대군, 친형제들을 죽일까요? 그리고 당신이 임금이 되는 게 옳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시면 사육신 죽일 때 죽은 사람들, 한 명의 살생부에 기록된 사람들, 그리고 이 삼족을 멸하던 시대에 그 묶여 죽인 사람들 38명이니 70명이니 107명이니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이 죽였습니다. 성삼문이나 박팽년이나 유성원이나 하위지나 이계나 그리고 유응부나 이런 사람을 죽였고 나중에 김시습이나 백촌 김문기 같은 사람은 사육신은 아니었지만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1977년에 백촌 김문기 저로하자면 16대조인데 이분도 사육신으로 포함을 시켜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럴 때 황보인이나 김종서나 한 명의 살생부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김종서는 그 아들까지 김승규까지 다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세조의 그 딸이 있었는데 딸이 둘이라 그랬잖아요. 둘 중에 큰 딸이 세희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세희가 볼 때 너무 아버지가 부끄러워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을 지경에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독하고 악할까? 충신들은 다 잡아 죽이고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 훌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어찌 나라가 될까? 이런 걱정 속에 나중에 세희가 아버지에게 누차 진언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발 충신들 좀 그냥 그만 죽이세요. 동생들, 형제들 좀 그만 죽이세요. 그리고 조카 단종 좀 죽이지 마세요. 조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단종이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6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0살 때 세종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겨우 12살 때 문종이라고 하는 부왕이 또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임금님이 됐지만 이미 수양이 단종을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내고 이 왕후를 폐위시켜서 고흥으로 유배를 시켜서 지금 이 고흥의 송씨들이 다 이 단종의 부인의 후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제발 아버지 단종 좀 죽이지 마세요. 제발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세조는 끝끝내 이 세희 큰딸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왕후가 자신의 딸 세희를 더 이상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없어서 궁녀 하나만 데리고 밤중에 궁궐을 벗어나 야반 도주를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임금님에게는 세희는 사약을 받고 죽었다고 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딸의 눈물 어린 간청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조가 단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조 꿈에 단종 이 세상에 내놓고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던 자신의 형수 그리고 단종의 모친이 이 현도광후가 꿈에 나타나서
세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놈, 너가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 아들을 데려가겠다. 그리고는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조의 아들이 20살 먹어서 멀쩡한 총각이 왕자지요. 왕자가 낮잠을 자다가 갑자기 급사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형수 씨가 자기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이 침이 뛴 그 자리에서 피부병이 발병을 해서 죽을 때까지 그 피부병을 안고 있다가 죽는데 이 피부병을 고쳐보자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온천은 다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몸으로 그 온천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다니다가 속리산 온천이 좋다고 거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화를 맺으려고 했는데 혹시 조금 더 여러분이 역사적인 충분한 이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이어서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속리산을 가게 됐는데 임금님의 행차가 요란하게 이 속리산을 가는 도중에 아이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구경 나온 많은 아이들 중에 어쩌면 세조가 눈을 뜨고 보니까 어쩌면 저 아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빼닮았을까? 그리고 어쩌면 사약을 받고 죽은 내 딸 세희하고도 저렇게 판박이처럼 붕어빵처럼 닮았을까?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사실은 세희가 사약을 받지 않고 어머니가 이렇게 빼돌려서 이 충청도 땅에 와서 살게 됐는데 그 총각을 하나 만났는데 보니까 충신 김종서 아들, 그리고 김종서의 김승규 그 아들, 그리고 그 밑에 이 김총각이 충청도에서 나무꾼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세희라고 하는 이 처자하고 이제 서로 사랑하게 돼서 가정을 꾸미고 사는 집에서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알고 이제 세조가 딸과 사위를 불러서 한양으로 다시 올라와라. 한양에 올라오면 큰 벼슬을 주겠다. 그런데 이 김총각과 세희는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이를 데리고 종적을 감추고 말고 그 후에 다시 이들의 만남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악하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무궁무진하게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선하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역사의 기록보다도 훨씬 더 내 마음에 아로새기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시편 52편 3절 말씀대로 인간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폐단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지금 길을 가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선하신 선생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 나에게 선을 말하느냐? 선한 선생이라고 나를 불렀느냐? 선한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에도 의인도 없고 선인도 없고 전도서 7장에도 죄를 범치 않고 선한 일만 하는 사람은 지상에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예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만 선함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므로 하나님 외에는 인간에게는 진정한 선은 없다는 뜻인데, 그러나 이 세상에 선인은 완전히 없을지라도 상대적인 선인,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더 나은 의인과 선인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떨쳐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한 의인과 선인은 없을지라도 상대적인 선인이 있다면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나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선한 이 악하디 악한 세상에 선하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중한 꾸중을 듣고 있는 가인에 비해서 그 죽임을 당한 아벨은 훨씬 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의 형들의 악행에도 하나님은 선한 요셉에 대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하게 대했어도 오히려 하나님 이걸 선으로 바꾸시고 나를 이런 좋은 자리에 이르게 하셨으니 나는 절대로 형님들의 죄를 묻고 싶지 않다. 이게 여러분 요셉의 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경호 권사님이 봉독한 대로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선하게 사는 뒤끝은 다 좋아요. 반드시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고 했으니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사니까 죽을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4절에 보시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시편 37편 27절에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대가 어머님들에게 호소합니다. 시어머님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자로 살고 그리고 젊었던 시절과 시대가 많이 악해졌습니다. 자식들이 효도해주면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효도하지 않는 자식을 보면 속상해하지 마시고 세상이 달라서 이런 줄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이 배신하면 시대가 그렇습니다. 배신한 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십시오. 친구가 의리를 지켜주면 정말 이 시대에 보기 힘든 고마운 친구라고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목회한 사람도 그래요. 옛날 목회하던 시대와 전혀 다릅니다. 이 담임 목사를 호칭할 때도 목사님 소리 잘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김 목사 하거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다 여러분 응원만 하고 다 협력만 하고 다 지원만 하겠습니까? 가시 노릇하고 염소 노릇해도 시대가 그러려니 하고 다 이해하고 삽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이렇습니다. 선한 사람 보면 고맙게 생각하시고 악한 사람 보면 무슨 여러분 지금도 늘 신문에 오르내리고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보면 시대가 이렇게 악합니다. 악해요.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 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27절에 보시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베풀라. 그리고 13장 21절에 보시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9절에 보시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지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는 그래. 늘 TV를 보고 있는 걸 보면 울고 있어요. 왜 저 아이가 저렇게 울까? 들어보면 불쌍해요.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그 자매를 영성수련을 갔는데 후보자가 아니라 봉사자 편에 들어있었는데 계속 거기서도 눈에 보이는 게 불쌍한 사람들, 돕고 싶은 사람들, 그들이 보이나 봐요. 우리가 여러분 그 자매처럼
정말 선한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인간들을 대할 때 다 여러분 선하게 생각하고 절대 여러분 해코지하거나 남의 앞길 가로막지 마시고 활로를 쫙 열어주시고 대문을 열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웃으며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게 또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자, 전도서 7장 25절을 우리 한번 보려고 하는데 스크린 혹시 있으면 한번 비춰줘 보셔요. 여러분 이 전도서 7장 25절에 보시면 자, 우리 이 앞에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게 영리하지 않아요. 현명하지 않아요. 악한 거 정말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악한 거 여러분 하나도 자기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미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성경을 반대로 여러분 한번 이걸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았어요. 자, 한번 바꿔보세요. 이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보세요. 선한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 지혜로운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선한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들은 IQ 185, 215 넘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IQ 40밖에 안 되고 70밖에 안 돼. 여러분, 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하게 선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시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모스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잠언 11장 23절에 보시면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원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삽시다. 그리고 남을 돕고 남을 배려하며 살고 남의 앞길 가로막지 마시고 남에게 해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돕지는 못할 망정 남의 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내 주머니로 옮겨와서도 안 됩니다. 남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행복하게 사는 집을 엿보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게 잠언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잠언 성경 말씀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선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목적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목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선해야 됩니다. 남을 여러분 해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있다가 3시간 후에 한마디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선인지 악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야고보 4장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로마서 16장 19절에 보시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공자 선생이 뭐라고 합니까? 악을 보거든 귀먹은 듯이 하고 선을 보거든 목마른 듯이 하라. 우리는 여러분 악한 데는 IQ가 40대도 좋아요.
선한데 IQ가 215되고 230이 되셔요. 김옥룡이나 송유빈 같은 어린 소년들이 4살 때 대학을 가는 천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에는 4살 때 대학 가고도 남을 만큼 천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에는 80 먹어도 IQ 40밖에 안 되는 정말 이 짐승 IQ보다도 더 못하게 여겨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선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동료 신자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없으나 살아있다면 반드시 진실하라고 가르치는 루터의 말처럼 살아야 할 것은 없으나 우리가 살아있다면 선하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여러분 본받으셔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보면 거의 선함은 나눔과 베품에 많이 섞여 있어요. 나눔과 베품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선한 청지기가 되라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으라 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소양대군이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소양대군은 602살 먹은 그 사람으로 좋겠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서 이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수많은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결론은 로마서 8장 28절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것, 행동하는 거, 여러분이 혹은 실수하는 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선으로 시작했으니 이제는 선행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